우리 한국 역사를 잘 아시나요? 잘은 모르셔도 아마 중국과 한국 사이에 껴서 역사적으로 많은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거는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하는 아주 많은 명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군은 누구신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운동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에. 지금은 광화문에 아주 크게 서 있죠. 100원짜리 동전에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순신 장군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충무공이라는 이제 호칭이 부르는데 충성을 다해서 공을 세운 무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외적과 싸워서 정말 위대한 그런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세계 4대 해전으로 꼽히는 한산도 대첩이 있고요. 1600만 명의 그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으로 유명해진 명량 대첩이 있고요. 또 그가 죽음을 당한 노량진 대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명란 대첩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배 13척.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보고할 때는 12척과 한 척이 더 있었는데 그거는 수리가 필요한 배였대요. 그러니까 수리를 해서 아마 나중에 전쟁에 투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배 13척으로 몇 대와 싸워서 이겼느냐? 133척. 전쟁에 그 당시에 참석한 배만, 그리고 그 후진에 200척. 그래서 13대로 사실 다 참여하진 않았지만 일본 왜군의 배 333척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아주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명랑대첩이 유명한 이유는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했던 말이 있죠. 원균이 7천량에서 해전에서 대패해서 그 위세가 너무나도 해군이 적어들어서 이제 해군을 없애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남아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해군이 유지되고 이제 싸움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이순신 장군이 아주 똑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물 흐름을 다 알았고요. 그 배의 강한 점과 약점을 알아서 일본 군들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세키부네라는 그런 133척의 그 배와 싸워서, 또 그게 이제 스피드는 좋은데 약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가진 그 가판이 높은 배로 일자진을 펼치면서 나가서 대포를 쏘고 정말 지휘관으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그 모든 군인들의 사기를 일으켜주고 부딪히기도 하고 칼로 또 창으로 낫으로 또 배에 오르는 왜군들을 무찌르기도 하고 하여튼 목숨을 다 바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지리를 잘 파악하고 또 모든 연구를 다 마쳤던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에 이런 한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러니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백전불패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패가 아니고 불태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은 뭐예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세상은요, 이렇게 싸울 때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에 중심을 둡니다. 또 싸울 때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전략과 이런 게 아무것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자를 사용하시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무장된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욱더 성장시켜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되어진다는 말은요, 나의 지식을 늘리고 또 나의 강건함을 늘리고
나의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오래 가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운동도 많이 하죠, 젊은 사람들. 그렇죠? 건강해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성공과 우리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의미가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는요, 어때요? 성공은 어때요? 싸움이 붙으면 무조건 큰 소리 내야죠. 한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나와서 소리 지르라고. 그럼 이긴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요,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성공은 나는 죽고 죽어 나를 통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 성경이 말하는 이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그 원리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맨날 부딪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여야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 되심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면 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권을 인정하고 나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게 뭐예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순종이 마치 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종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거예요. 순종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면 삶이 평안해지는데 왜 그러냐? 남을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어때요? 때때로 내가 열심으로 헌신해서 주님 섬길 때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이 마음이 이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시험에 듭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입을 통해서 감사가 찬양이 나오기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나는 열심으로 섬기는데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주를 위해서 잠을 자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 내가 인정받지 않는 거 괜찮습니다. 사람이 인정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 다 아시고 기억해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면 된 거죠.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다면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과 2대 왕 바울입니다. 다윗은 순종의 모델이고요, 사울은 불순종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뜻을 이루시는데 사람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요, 또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다 죽이라.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좋은 것만 남겨뒀습니다. 그 왕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세워준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한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1대 왕으로 세워졌다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 왕좌를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서운했던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니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일평생 말했던 거고요. 일평생 원했던 건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러면서요,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과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요, 사무엘상 22장에 5절 8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불러서 성전을 꼭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죽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린 아들이 자라나서 왕이 되어서 그걸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혜 있는 아들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많이 해놨다고 말씀합니다. 죽기 전까지. 자기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을 수는 없지만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영광이요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해야 된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믿음, 자기 것을 포기하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꿈꿔오던, 소망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실 때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욕심이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계신데 결혼하면, 자녀들 키우면 그 욕심이, 없던 욕심도 생겨납니다. 내 자녀는 이래야지, 내가 못했던 걸 이루어야지, 나보다는 더 훌륭해야지, 나보다 더 큰 것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내 자녀는, 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될 거야.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다 사자, 그죠?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거 되라 저거 되라가 아니고요, 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 것 같아?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인 것 같아? 자꾸 대화를 해야죠. 성경을 가르쳐야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내가 원하는 꿈을 그가 꾸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했습니다. 큰 나라가 되라, 더 훌륭한 인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야, 이거 대단한 유언 아닙니까?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할 줄 압니다. 사무엘의 2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어때요? 10년 전에
다윗이 청년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유다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은 후에 7년 반 후에 헤브론에서 오는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왕으로 삼고 또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는요 최소한 17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왕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을 때 아예 왕으로 확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 삶이? 그렇죠?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요,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아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언제 왕이 되려나 했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와 영웅이 되었고 인기가 많아져서 정말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사울의 미움을 사가지고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광야에서 굴에서 현 정치권이 마음에 안 들고 국민이 이 왕이 마음에 안 드는 백성들 불만 투성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또 소그룹으로 또 400명, 600명이 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 사이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들었겠습니까? 쫓겨다녔습니다. 미친 척도 했고요. 죽을 뻔도 했고요. 왕으로 진작 삼아주셨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기름 부음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라고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첩을 더 얻어서 아들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암시죠. 완전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왕으로서 통치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고 때가 지나면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사울 왕조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사울 왕조의 자녀들을 세워서 반역을 꿈꾸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모든 백성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민족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왕이. 군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굴에서 또 저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이끌고 온 사울 왕을 그냥 눈앞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단칼에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2번씩이나. 그러나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임한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요, 왕 앞에서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왕이요, 제가 뭐간데 이 벌레만도 못한 저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 부하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지만 기름 부은 당신을 저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려보냅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명령을 받고 쫓아온 그 군대 장관들, 그 군사들,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젊은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하다. 우리 왕 사울보다 낫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거기서 감동을 받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축복하고, 야, 대단하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헤브론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또
통치하면서 그를 온전히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윤리마저도 이제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쟁에 나가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19절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르바임 골짜기는요, 길이가 약 5km, 폭이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적군이 꽉 차 있으니 얼마나 많은 군사가 모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웬만한 왕 같으면 뭐라 그래요? 장군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싸워야 되겠냐? 어떤 전략을 해야 되겠냐? 뭐 밤새 고민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정녕 내 손에 붙이리라. 이야,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그는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래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요, 그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가요, 그냥 위로만 가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이 오는 기도가 되질 줄 믿습니다. 그 일라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근데 또 거기서 묻습니다. 사울이 막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붙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붙인다. 그러니까 또 도망갑니다.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을 비우고 다른 성을 함락해서 이제 막 신이 나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말렉 군대가요, 그들이 없을 때 그곳을 다 치고 성을 불사르고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열을 받아가지고요, 야, 다윗을 쳐 죽이자. 죽을 판 났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절에요. 사무엘하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윗은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배워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정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목소리 높여서 목청 터져라 외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음성을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묻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기도 오래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목소리 더 크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항상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거기서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은요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가 죽은 이유는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접한 자에게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못 듣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올려달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읽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너무나도 다르죠? 사울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쟁하는 것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먼저 쳤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이제는 재정비했겠죠. 군대를 다 재정비해가지고 또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나무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 소리가 언제 들릴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이때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그저 모르고 넘어가지 않을 것을 확실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걸음 걷는에 해당하는 기본도사 치하다는요 히브리말로요 행군하다, 전진하다는 뜻입니다. 군대가 행군하고 전진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성읍을 꽉 둘러쌌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환이 보고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 산 겹겹이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천군 천사가 그곳에서 행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블레셋 군대가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나왔을지 다윗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아니요, 올라가지 말아요. 이번에는 기다려라. 하나님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서 싸우겠다.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벌써 왕이 돼가지고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주위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 와서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군대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자기 자신이 나가서 원하는 대로 전투를 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요,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서 참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지 맘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다 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또 회개하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러면 평안했다가 또 지나면 평안함을 느끼니까 어때요? 사람은 평안할 때 나태해지는 거죠. 평안할 때 기도 안 하는 거죠. 말씀 안 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죄 짓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겸손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을 흩으셨다, 물 쏟는 것 같이 흩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사울 왕같이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서 빼앗은 이것들 내 소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면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21절로는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얼마나 그 전쟁이 살벌했으면요, 자기네가 데리고 온 신, 그들은 그 당시 고대 그 근동사회에서는 이렇게 믿었어요. 자기네가 믿는 신, 이 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 왜요? 우리의 승리는 이 신이 책임져 주기 때문이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 신도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치워버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태워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까짓 거 가증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지, 이게 뭐냐? 다 태워버렸다라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들 다 쫓아내라. 우상을 다 부셔버려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 40년 일평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정말 왕이 되어서 참 평안을 40년 동안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손손대로 정말 그 자손을,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영예복까지 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요, 맨날 코로나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백신이 나와야 끝날 것 같은데 뭐 계속 되겠지만요, 그래도 좀 안전하겠죠. 근데 백신이 언제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 그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맞고 온전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런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우리의 삶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뜻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이 없을까? 혹시라도 나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없을까?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 않을까? 정말 나는 죽고 죽어서 오직 주의 영광, 주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평안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정말 주의 이름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들을 제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냥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요, 접어두시고요, 내 소원이요,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다시 주의 이름 부르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고통을 아시는 주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할까요? 능력으로 하느시네 아멘. 그 신팔로 날 붙드시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